어릴 때에 성경 동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이라 딱히 읽을 수 있는 동화책도 없었고 TV 보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여름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우면 은하수를 비롯한 수많은 별들을 보는 호강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과 마주 앉아 전래 동화를 들을 짬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새벽부터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발꿈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호롱불 밑에서 저녁을 먹으면 잠자리에 들기 바빴습니다.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일에 교회 갈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맡아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참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어린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선생님이었지만 사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지만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낮에는 들에서 일을 하고 밤에 야간 성경학교를 다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 성경 이야기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치 TV 일일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매번 이야기 마지막을 드라마틱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일주일 내내 안달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있었던 인물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라고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 선생님이 엄마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엄마 배 안에서부터 남에게 치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에 밀려서 간발의 차이로 에서보다 늦게 세상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형 에서를 이겼습니다. 붉은 콩죽 한 그릇에 그토록 원하던 맏아들 권리를 차지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딜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평생 목축으로 잔뼈가 굵은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이야기 더 자세하게 말할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대는 일은 다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손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설 같은 삶을 살아온 야곱도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고 난 다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실패를 모르고 마음 먹은 것이라면 다 이룬 야곱이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품고 왔던 야망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야망을 이룬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바로 그분은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신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16절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두웠던 코로나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